위기 속에서 빛나는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지구 반대편 칠레에서 구리 광산 붕괴 사고로 인해 지하 700m 아래에 무려 광부 33명이 매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칠레 정부에서 난리가 났겠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이 매몰되었던 광부를 살리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굴착기를 통해 막혀있던 땅과 암석을 뚫고 그 사이로 타임캡슐, 구조 캡슐을 내려보내서 한 명씩 들어 올립니다. 다행히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원 생명을 살렸습니다. 무려 69일 만에 지하 어둠 속에 갇혔던 광부들이 이제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지요.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다시금 가족과 재회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매몰되었던 광부들처럼 앞이 어두컴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이들로부터 어린 세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힘든 것과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10대 자녀들 지금 한참 시험 기간인데요.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며 또한 열심히 힘을 쓰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학원이며 과외며 더 바빠져서 안식일에 참된 기쁨과 쉼이 없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의미와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월화수목 금토 주일이 아닌 월화수목 금금금을 보내는 게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실정입니다. 이제 중1이 되는 어느 학생은 다니는 학원만 무려 8개라고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고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자금을 갖고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세대들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에 있어서 파스를 붙여가며 힘겨우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부모된 우리의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일평생 자식을 키우며 뒷바라지하고 한평생을 사신 우리 노년 어르신분들 역시 예전만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마음이 씁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들 사는 게 어렵고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때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계속해서 덮여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론이 있지만은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아직도 한번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나머지 때로는 내 바람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한 치 앞도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무한 반복되고 한숨과 눈물 속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쭉, 먼저는 세례 요한이 잡히는 것과 두 번째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시작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잘 아시듯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이 땅에 나와서 주님의 행하실 길을 미리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세관들에게는 정해진 세금에는 더 이상 받지 말라고요. 군인들에게는 주어진 보급이 족한 줄 알고 탐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비의 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사회를 개혁하여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깨어있는 지성인의 외침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동생의 와이프 제수 씨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됐지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화가 난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고, 옥에 갇힌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사역도 활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입니까? 모든 인생은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느 가정이든 공동체든 사회이든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나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려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요한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도구였고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진리의 나팔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체 운동 경기에서 보면 결과를 뒤집어 놓을 만큼 대체 불가능한 선수, 없어서는 꼭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팀에 많을수록 되게 손쉽게 승리를 따내오지요. 우리나라 축구의 손흥민 선수라든가 벨기에의 김연경 선수가 그와 같은 선수들이 됩니다. 그러니 항상 상대팀에게는 대표적인 집중적으로 견제되는 경기 대상 1호가 됐지만 동시에 같은 팀원들에게는 그 선수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니 이런 선수들이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 팀에게는 전력에 있어서 큰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인전이 아니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는 단체 경기입니다. 협력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니 한편으로는 이기 중에 이기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 어려움이었고 큰 손해였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주님의 길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받았는지, 또한 이스라엘의 민심을 휘어잡고 있었는지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리어 흙먼지 날리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비록 광야에서 전했던 그 외침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한 영역이 있었던지 강력한 말씀이었던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죄를 자복하였고 회개의 상징이었던 세례를 자원해서 받을 만큼 요한이 전하는 말에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들의 심령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파워가 있었고 영적인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잡아 옥에는 가두었지만은 제 마음대로 바로 손보지를 못합니다. 행여나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벌집을 건드리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키게 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하며 주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며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리 주목받으면서 또한 복음이 손쉽게 증거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그만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잡힌 것은 요한 개인에게도 위기였지만은 동시에 그의 제자들과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는 예수님에게서도 한편으로는 큰 손실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한이 잡히는 것을 허용하셨단 말입니까? 한참 뒤에 좀 예수님이 충분히 알려지신 다음에 옥에 갇혀도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자 그를 유대인들이 잡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렇게 피할 길을 예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잡혔습니다. 베드로처럼 옥문이 열리면 좋았겠지만 요한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불꽃같이 타올랐던 그의 짧은 생애를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길을 쫓아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 그는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고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남다른 섭리 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도 바른 말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없는 것이 더 이상한 거겠지요. 그래서 먼지 없는 집이 없듯 누구나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 문제가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여러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아프지만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기 속에서 마침내 해결사가 되시는 진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위기 속에서 주인공이 나타나지요. 우리 함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였습니다. 마치 결승 지점을 한 바퀴 남겨놓고 신발끈을 조여매면서 이제 내 차례다, 이제 앞에는 그 주자의 바턴을 이어받을 마지막 육선 선수와 같이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의 첫 걸음을 떼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어려움이든 공동체의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은 예수님이 일하실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례집에 느닷없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당시 풍습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날 사이다, 콜라가 떨어졌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망신이자 심지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요즘도 결혼식 필요한 때에 음식이 남으면 다행이지만 음식이 부족하면 큰 실례 아니겠습니까? 잘 먹지 않는 마늘종 볶음이나 콩나물 무침, 이런 게 없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접대라고 할 수 있는 고기가, 수육이 냄새만 풍기고 그 고기가 마지막이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거기에 밥까지 떨어졌다면 무척 죄송하겠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이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있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떨어지는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평온하게 길을 갈 때는 주님을 잘 구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종교적인 모양만 있을 뿐 뜨겁게 주님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는 다시금 나를 더 돌아보며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고난과 위기, 징계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무척 아픕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처해지는 않으십니까? 그 위기 속에서 긴 한숨을 내쉬면서 아파하면서 지치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청북교회 성도님들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 요한이 잡혔다, 여기에만 모든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말입니다. 나 요즘 몸이 안 좋은데 어떡하지? 요즘 자녀가 잘 안 풀리는데 어떡하지? 잡혀있는 요한을 보듯 현실과 어려움에만 내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것은 위기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저로의 귀임을 아시고 주님께 한 번 더 간구하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말씀을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훗날 일하시는 주님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 더욱더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장애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쉼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분명 어려움이었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이 잡혔다고 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욱더 진짜 주인공 되시는 막강한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합니다. 요한이 잡혔으니 빛을 잃어버린 흑암과 갈 길을 놓쳐버린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주장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일하시니 그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계속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이,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떠했습니까? 여러 사사들과 사무엘,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복음 사역을, 생명 사역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부터 서아시아와 로마, 그리고 유럽과 북미, 마침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복음 증거가 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모든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이 창세 때와 같이 아무리 혼돈하고 또한 공허하며 흑암 속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는데요, 하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과 공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흑암으로 가득한 인생입니다. 대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우리 역시 여기에 머물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행해야 하는 나머지 다른 인생은 어떠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기 속에서 운행하시는 그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이 길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간구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반응, 예수님의 반응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나사렛 동네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친 만큼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왔던 곳이기 때문에 매우 친숙했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 가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지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과거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였을 때 심한 압제와 고통을 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치의 상징이요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이 수치와 아픔의 땅을 향해서 예수님은 첫 사역의 걸음을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동안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주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자 곧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동안에 억눌렸었고 그동안에 힘들었었고 그동안에 짓눌려 있던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거짓에 속한 자가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생명의 발돋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 삶이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저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 응답이 설령 더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어둠에서 신음하는 자,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힘겨워하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위기 속에서 빛나는 인생,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위기 속에 있는 자에게,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친히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일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털고 일어나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교심이 강한 집안이었는지 그 어머니께서 절에만 가면은 꼭 108배를 하였고요. 동네에는 물은 다 떠다 놓고 빌 정도로 종교심이 유별났습니다. 그러던 이 학생이 중3 때에 친구 따라 처음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가게 되었던 그 교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활동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이 삶 가운데 느닷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맹장염으로 큰 수술을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문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여동생마저 복막염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서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으면서 힘을 얻고 어느 날 가을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밖에는 창장을 보면서 사물이 자란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태양이 들어오고 높이 솟은 큰 산이 들어오고 또한 가을의 단풍이 들어오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집에 돌아와 떠오른 악상을 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후 불교에 심취하셨던 어머니도 교회 권사님이 되고요. 또한 한국 전쟁에 참여할 만큼 바늘을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강인했던 아버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이신 최영택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백합화는 가시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픔이었지요. 그렇게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백합화는 바람에 흔들려서 그 꽃대가 가시에 서로 찔리게 됩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백합화에서는 계속 향기가 퍼져나갑니다. 찔려서 아프지만 그 아픔이 꽃망울을 건드리니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숱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찾게끔 하는 아름다운 꽃망울이 되어서 그 가시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겠지만 아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생명의 빛을 비추이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나 말 못하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러나 다시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을 찾아가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눌린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동일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